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2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2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그때 학생이었는데요. 물론 그때 붉은 악마라는 이름의 응원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음란과 또 죄의 문이 열렸던 또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온 동네 아니 여기 막 이민 사회까지도 참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무슨 의문이 드냐면 아니 축구 대표팀 몇 명 뛰어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월드컵 4강 갔는데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요? 뭐 떡이 떨어지나요? 돈이 떨어지나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데 마치 내가 월드컵 4강 간 것처럼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캐나다는 보니까 동계올림픽에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계 스포츠에서 금메달 따면 막 금메달 땄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아니, 그 사람 금메달 따서 연금 받는데 나한테 연금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받는 거지. 근데 왜 기뻐할까요? 여기는 또 그 겨울 아이스하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맨날 그거 막 결승전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만 한다고 들었어요. NHL인가요? 막 난리래요, 난리. 너무 좋아한대요. 막 우승했고 누가 잘했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우승하건 말건 그 사람 우승한다고 나한테 뭐 득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돈이 생겨요, 뭐 떡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일처럼 막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오늘 이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레위기 2장 오늘 말씀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본문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소재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2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에게 그거를 고운 가루를 가져간대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일단 다 가져갔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움큼만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곡식 한 가마니를 가져갔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한 가마니의 곡식을 드리고 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일단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걸 가지고 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받은 값을 어떻게 하신가 보면 제사장이 손을 뻗어서 한 움큼만 집어요. 전체 중에 그 한 움큼 곡식만 제단에 바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념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단 앞에 불사르는데 이게 어떻대요?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다. 주님이 그러니까 smell 그러시면서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념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아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비록 한가마니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한 움큼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 한 움큼을 뭘로 받으시는 거예요? 전부를 주었다. 전부로 내가 받는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레위기 5장에 보시면요. 5장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대 없대요? 없어요. 피를 흘려야지만 주님이 속죄 제물로 주님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레위기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비둘기 바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뭐라고요?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예요. 자, 그 상황이 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시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면 주님 뭘로 받으신대요?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주님이 속죄제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이 부분도 말씀 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의 원칙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세우신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 원칙을 깨트리시면서까지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 한 움큼의 제사를 속죄제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 용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원칙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움큼밖에 드리지 않는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주님은 속죄 제물로까지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가난해서 양도 소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비둘기 가져와라. 그럼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비둘기 드리는 것도 비둘기도 없을 만큼 가난해요. 피로 주님, 저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 그럼 나는 네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는 해도 너무한다.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렸는데 겨우 일부를 드렸는데 전체를 다 받아주셨다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전부로 드린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한 움큼의 원리, 아즈카라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죄로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온 땅이 죄로 물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그러면 원칙대로 하시면 온 땅을, 지구 전체를, 사람들을 다 그냥 죽이시고 재창조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땅을 다시 살리기로 하세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우리 전부의 순종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십자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걸 아니까, 내 조카 롯이 있다는 걸 아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사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자신이 없었는가 봐요. 40명 뭐 계속 줄다가 나중에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10명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10명은 한 움큼도 안 돼요. 근데 한 움큼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참 타락했다, 교회가 썩었다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한 움큼이 되면,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그 10명이 되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움큼의 은혜, 그 제단의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던 집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축복의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 가문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아들한테 나갈 때 어디 나갔다 온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런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 부모님이 밥은 잘 먹냐, 건강은 괜찮냐 물어보세요. 물론 제가 지금 조금 아파서 그런 걸 수 있지만 그 전에도 항상 물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젊은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말 아닌가요? 제가 먼저 드려야 될 말이잖아요. 근데 늘 부모님 눈에는 제가 어린 자녀인 겁니다. 제가 늘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의외로 폐륜적인 자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폐륜적인 부모는 많지 않아요. 잘 없어요. 부모는요, 자녀의 부족함을 이상하게 저절로 품어요. 이유도 없고요, 그냥 저절로 품어요.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부모가 좀 모자란 모습이 보여요.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해요. 그럼 자녀가 부모의 연약함을 품는 게 당연히 잘 될까요? 쉬울까요? 잘 안 될까요? 자녀 입장에서 이게 잘 안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실수해도,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도 자녀를 품어요. 근데 자녀는요, 부모가 부족하면 피하고 모른 척해요. 부모를 심지어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아프고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으면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며 품어요. 그 자녀에게 마음이 더 쏠려요. 근데 만약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뭔가 변변치 못하면, 뭐 어릴 때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를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부모를 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한 움큼의 은혜가 잘 작동하는 데에 비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 그 한 움큼의 은혜가 잘 작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하는 날이 맞나요? 불효하는 날이 맞나요? 대답을 피하신다고 질문을 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불효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버리지 않아요. 보통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기 전에 아기 때 그래도 막 말도 잘 듣고 예쁘게 하거든요. 근데 자아가 생기면서 막 반항하고 고집도 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아가 자라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죠. 근데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마음이 찢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예쁘게 행동했던 것 그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 전반에 흐르는 한 움큼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에 비해 자녀 세대는 부모가 잘해준 것도 많은데 그건 잘 기억을 못하고 뭘 잘 기억해요? 못해주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것만 잘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부모보다 자녀에게 이 은혜가 좀 약해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이 한 움큼의 원리, 한 움큼의 은혜가 없으면 다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잘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나아갈 때 죄 지은 것보다 안 지은 게 더 많아서 주님이 받아주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한 움큼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간절한 부르심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간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아내랑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말씀 보고 순종하라는 거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하면 너무 죄송하죠. 그거 2개만 하라고 다른 건 다 그냥 두시고 그것만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그렇다. 주님 뭐 원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흘러가요. 한 움큼의 은혜가 흘러가요. 예수님 좌편 우편 강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같이 욕했어요. 마태복음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원래 2 사람 다 같이 예수님 욕했다고요. 근데 우편 강도는, 편의상 모르겠습니다. 우편 강도는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같이 욕하다가 좌편 강도 욕하는 사람을 꾸짖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주님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로마 당시에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 공식 문헌 오피셜한 문서 가운데 100명이 채 안 돼요. 전쟁터를 제외하고. 그만큼 극악무도하는 찬란한 로마 역사 가운데 1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한다고요. 그렇게 인생을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간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 한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건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을 그 한 움큼의 은혜를 기념물로 받으시고 내가 너 전부를 내가 받겠다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편 강도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늦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건 얼마나 많이 내리막길로 떠내려왔건 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창기같이 버려진 인생도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한 움큼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움큼의 은혜로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남들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도 추한 과거를 들춰내며 어두운 것을 기념물로 삼아서 그걸 자꾸 기억하며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 인생의 기념물로 삼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기도 하고 지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날마다 나를 되돌아보며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드린 작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기뻐하며 걸어갑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 사람을 기념물로 삼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뭐 십자가 교회도 별 볼 일 없네,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변화된 천사들만 모이는 곳인가요? 아니죠. 변화되어야 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귀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러나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어딜 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이 교회의 기념물로 삼으면 이 교회가 싫어지는 겁니다. 뭐 십자가 교회 하는데 저런 사람이 있네.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굳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기념물 삼아 이곳 전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볼 때도, 내가 있는 직장과 학교를 볼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념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전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 저놈은 안 된다, 그 한 부분을 인생 전부처럼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기억을 기념물로 여겨서 인생 전체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자꾸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울증, 분노, 자기연민, 피해의식 등등, 이것을 내 인생의 기념물 삼아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상처는 누구나 있어요. 애들은 없을 것 같으세요? 애들은 뭐 몇 살 안 살았으니까 니네가 무슨 상처가 있냐? 애들이 어리면 다 있어요. 여러분, 애들 캠프 같은 거 가잖아요. 수련회 가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누구 용서해달라고 해요? 엄마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아빠를 해달라 그러고, 이놈들이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상처 다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상처는 치유받는 것이지 기념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기념물로 삼고 살아가요. 그 상처를 인생 전체를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만 그런 것처럼, 나만 이 상처가 있는 것처럼 그 상처를 기념물 삼아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고 늘 행복한 일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너무 행복한 일들밖에 없어, 어쩜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제발 저에게 고난도 좀 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자, 한 사람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엄청 후회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애들도요, 물어보면 나름 고민들이 다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야, 저 집은 참 평안해 보인다 해도 들어가 보면요, 자식들 때문에, 때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눈물도 많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축복의 장면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의 장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를까요? 저는 없을까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순간들 참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막 대상포진 걸려서 막 아프고 이러니까 이게 막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잠도 잘 자야 되지만 계속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뭐 제가 뭐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겠나요?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이러면 저도 이제 막 그거 뭐 밤늦게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막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딱 봐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별로 고민되지 않아요. 이건 답이 없다, 이런 일들을 보면 야, 이 가정은 어떡하나,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이게 이제 계속 고민이 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 없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념물로 삼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조그마한 송년동이라는 곳에서 공장하다가 다른 주택들이 들어와서 재판을 걸었어요. 시끄럽다고. 아버지가 졌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돈도 없는데 빚을 엄청 내가지고 이제는 안 쫓겨날 만한 공장 단지에다가 가건물로 뭐 짓고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건물을 지었어요. 빚을 엄청 내서. 짓자마자 불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저는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끝났다, 이제 우리 길바닥에 나앉고,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막 말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민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좀 이상해지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말은 짓자마자 불났으니까 안에 기계들은 다 무사하지 않냐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불이 났으면 안에 기계들까지 다 불탔으면 얼마나 손실이 컸겠냐고. 근데 짓자마자 불났으니까 아직 기계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기계들은 무사히 건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때 아버지의 고백을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집에 부도도 진짜 많이 맞았고 동생도 아프고 어려운 순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인생의 불행을 기념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을 찾아 기념물로 삼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고난이 아버지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내 삶의 기념물로 삼을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 인생의 기념물로 삼으시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 안 접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 인생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왜 너 같은 놈이 목사에서 우리 성도님들 괴롭게 하냐 생각 들 때면 제가 정말 싫어요. 제가 단순히 부족한 게 많아서가 아니고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성도님들을 이끌 자격이 없는지 제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것도 저를 부르신 것도 기쁘기도 하지만 가고 싶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제 모습 생각하면 그걸 제 기념물로 삼으면 저는 발걸음 못 떼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저에게 한 움큼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기념물로 삼고 한 움큼의 은혜로 삼아서 걸어갈 때 우리 여러분 늘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나의 길 끝까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때 주님 것을 전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부모가 용서되는 길도 동료와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움큼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잘못한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99가지 잘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베푼 선한 것 한 가지 그것을 기념물로 삼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묶여있던 것들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집안이 그냥 이건 망한 집이에요. 근데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그 집안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는 집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처음부터 믿는 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교회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 진리 위에 목숨을 걸면 성도들도 변화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종교화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교인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지옥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물 보면 마중물이라고 우물 펌프질 하기 전에 그 바가지에다가 물 이렇게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그게 펌프질하면 물 나오는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그 동네에서 본 적은 없고 선교지나 이런 데 갔을 때 좀 봤었어요. 근데 이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질 아무리 해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온 동네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그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마중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펌프질하니까 우물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물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못 사용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록 저와 여러분이 비록 보잘것없는 물 한 바가지 같은 마중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마중물로 한 움큼의 은혜로 나를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열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자리는 늘 부딪히고 또 사람들과 살아가는 자리 있겠죠. 비록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곳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한 움큼의 은혜를 실천해 나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좀 큰 매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직장에 난리래요. 요즘에 그냥 아주 그냥 LGBTQ 포스터부터 해가지고 막 여기 언제 축제하는데 발런티어 할 사람 없냐고 그러고 막 계속 그거 홍보하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포스터와 문구와 장식과 또 축제를 홍보하고 설명하고 발런티어 뽑아가고 하루 종일 난리래. 하루 종일 6월 한 달 내도록 이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성도님, 그곳에 내가 나간다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비참해 보이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의 마중물, 한 움큼의 은혜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루의 한 움큼의 가루 한 움큼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을 받으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받으실지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보면 마귀가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법, 교육 등 할 것 없이 다 잠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 피부로 와닿아요.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 이게 무섭고 두렵다고 해요. 정치 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더 무섭고 두렵다고 해요. 문화 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끔찍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 손에 들린 건 조약돌 5개밖에 없지만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조약돌 같은 우리지만 한 움큼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려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이 몇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좀 이제 뭐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뭐 성도님들의 일들이니까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막 이렇게 사역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몸에 좀 탈이 났습니다. 의사를 보러 갔는데 아이고, 이거 50대에 걸리는 건데 이거 왜 젊은 양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최대한 좀 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잠도 좀 자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좀 마음에 또 한켠에 또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기도도 많이 못한 것 같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제 마음 안에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신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좀 이게 마음이 좀 괴롭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조금 몸을 위해서 조금 쉬기는 쉬어야 될 것 같고, 누워 있어도 이게 좀 힘들어요, 마음이. 아무튼 좀 괴로운 마음이 좀 많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몇 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김태현 선교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김태현 선교사님이 6월 23일, 25일 말씀 전해 주시거든요. 그 이디오피아에 계신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뭐 이때 이렇게 오고 이때 가족들이 같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갑니다 하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목사님 저희가 23일, 25일만 말씀 전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24일에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한 중보가 필요하다고, 큰 중보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라는 마음, 중보 기도라는 마음을 많이 주신다. 적어도 5시간 이상은 기도하라고 주신 그런 마음 주시는데, 혹시 교회에 뭐 기도회나 뭐 그런 게 없냐, 교회 그날 뭐 기도해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제가 선교사님 2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사실 그분은 무슨 날인지 모르고 연락하신 거예요. 그날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회개하자고, 예수님한테 돌아가자고, 뭐 피켓 들고 동성애 퍼레이드하러 나가는 날이다.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태현 선교사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보다고, 이분들이 하시는 자기네들이 아론과 훌이 되겠다고 뭐 그러면서 중보자들 있으면 붙여달라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좀 중보기도 하실 분들을 좀 모집해서 뭐 피켓 들고 나가실 분들은 나가고, 못 나가시는 분들은 뭐 그냥 기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라고 해서 선교사님 좀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같이 중보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고 제 마음 안에 참 큰 이제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분은 그때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연락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동으로. 근데 그게 제게 왜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켜보시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걸음을 주님 기억하시네. 나는 드린 게 없고 난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기억나는 게 주님께 뭐 드린 게 없는 것 같은, 한 움큼도 안 되는 것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게 제게는 그게 은혜였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별로 큰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부족해도, 모나도 이 부족한 자의 걸음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한 움큼의 은혜로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걸음을 기억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음을 주님은 전부로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련의 모든 사건이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재료들이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전환하는 재료들이 된다면 그것은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편 강도가 한 움큼의 은혜로 인생을 주님 받으셨다면 늦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난 너무 나이가 많아, 난 너무 죄가 많아, 난 너무 부족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든지 간에, 얼마나 비탈길로 떠내려갔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은 창기 같은 버려진 인생도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움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멜로디가 좀 반복적이어서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일한 고백들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주님의 사랑, 오늘도 내가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 있어도 아니지만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를 강건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삶을 깨트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은혜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한 움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 위해 그 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한 움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하나님 한 움큼의 은혜로 하나님 미약하지만 의미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 없습니다.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 나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하나님, 한 움큼밖에 안 되는 나의 인생이지만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며 나의 삶을 드리오니 미약하고 부족하여 도망쳤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에 주셔서 이 시간 나의 기념물을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삼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삶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